할렐루야.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엄마의 뱃속에 생명을 보내시고 또 그 생명이 이제 태어나서 자라는 모습들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아기에서 어린이로, 어린이에서 청소년으로, 청년으로, 그리고 출가하기까지 이런 모습들을 우리 거양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격스럽고 행복한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바람은 우리 아이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게 되는 것, 그렇게 자녀 양육하는 것을 우리의 삶의 또 소망이고 목표로 삼고 있는데요. 이 자녀 양육이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자녀 양육 이전에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먼저 결혼을 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우리나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옛 선조들이 이 결혼에 대해서, 출산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셨더라고요. 한국국학진흥원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은 18세기 조선 시대 때에 나라가 가난해서 결혼을 하지 못하는 남녀들을 대상으로 해서 관리들이 조사를 하여서 그들의 딱한 처지를 보고 중매를 서줬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기 위해서 그냥 중매만 한 것이 아니라 500냥, 그 500냥이 지금으로 말하면 얼마인지 정확하게 잘 환산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500냥을 결혼 미천으로 주고 또 혼수도 마련해 주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최고의 법전인 경국대전에서는 문벌이 좋은 집안의 딸 중에 30살이 넘은 그러한 딸을 두고 있는 가정이 있으면 나라에서 책임을 줘줬다는 거, 어떻게 해서든지 결혼을 시키려고 나라에서 그 30이 넘은 그런 교수는 이제 신랑감이 누가 있는가 이거 물색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줬다,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혼수도 제공해줬다는 거죠. 그리고 법전인 속대전에도 보면은 홍기를 넘긴 자에 대해서 한성부와 각 도에 명령해서 이들을 결혼시킬 수 있도록, 혼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렇게 방을 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이렇게 결혼을 시켜주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 선조들의 이러한 노력과 이런 모습을 보면 참 지금의 이 시대에서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결혼, 출산, 자녀, 이 모든 것을 백년지대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바르게 길러내는데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도 다 잘 아시다시피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아이들을 잘 길러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좀 멋있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정답은 예수님처럼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장 말씀은 예수님의 유년기, 어렸을 때의 기록이 적혀 있는 유일한 복음서이기도 하고, 또 이 내용이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나이를 지나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예수님의 모습대로 그렇게 살라고 본으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독립된 우리 인격체로서 우리 친구들이 자라갈 때에 예수님을 모델로 하여서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40절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십니다.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아멘. 그래서 첫째로 예수님처럼 자라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움직이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바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이 내 위에 머무르게 되면 그러면 그 인생은 참으로 험난한 길을 걷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이 복수심에 불타서 일생 동안 원수 갚는 데에 자신의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가 겪은 어려움을 당사자 외에 누가 알겠습니까마는 한 번밖에 없는 그 인생과 아까운 시간들을 복수심에 불타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위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수로 가득하여서 결국 복수심의 꼭두각시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그 위에 머무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무조건 돈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지만 자기 위에 이 돈이 자기를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두각시 아시죠? 그 위에서 사람이 이렇게 조종하면서 하는 그 꼭두각시 인형처럼 그렇게 어떤 이는 돈, 어떤 이는 권력, 어떤 이는 명예, 어떤 이는 복수심 이러한 등등의 그런 요건으로 그 삶을 조종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러한 것들 뒤에서 그거 모든 것들을 조종하고 있는 이가 있는데 바로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조종을 받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복수심에 불타며 살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돈과 권력에 취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믿음의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믿음으로 바로 사셔서 그러한 것들에 조종을 받지 마시기를 바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여러 가지 기도하실 제목들이 있으시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른들이 아이들을 위해 그렇게 기도하시면은 아이들이 예수님처럼 자라고 강하여지면서 키도 잘 크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자라게 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있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자라나게 하려면 사랑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집에 머물게 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키우면서 가끔 나의 소유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자녀가 나의 소유다.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내 소유니까 내가 통제하고 내가 엄격하게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 왔다가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의 학자들과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9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고 그래서 내 아버지 집인 이곳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곳에 제가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잠깐 망각했습니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아이로 그래서 내가 이 아이를 통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며 또 우리 친구들이 어떻게 스스로 성장하고 자라가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 자녀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손자, 손녀들, 혈육으로는 내 핏줄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게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 안에 자라면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자라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에 대한 그리고 자녀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집에 자녀가 머물게 하기보다 사람들이 동경하는 높은 빌딩, 높은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에서 멀리하게 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는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살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52절 말씀에 그 답이 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자란 아이들은 첫째는 키가 그리고 지혜가 자랍니다. 이 키라는 것은 건강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혜는 이 영적인 그리고 또 삶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이 점점 풍성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셋째로 예수님처럼 자라려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에 충분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시는 행동 하나하나 어릴 때부터 또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행동을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시겠습니까? 그리고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말씀에도 순종하였습니다. 심령이 강하여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도와주고 섬기고 그러는 모습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그런 모습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으시며 사셨습니다. 잠깐 사진을 하나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 식물은 스파트필름이라는 식물이에요. 제가 좀 좋아하는 식물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에도 이제 1층 로비에 스파트필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2년 전에 겨울이었던가요? 겨울에 이 모습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축 처져 있는 그런 스파트필름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잎이 생생하고 좋았는데 그런데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겨울이다 보니까 이 잎이 점점 쪼그러들고 그리고 이 물을 잘 못 먹었는지 그래서 거의 죽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래서 그 화분을 들고 저희 사무실로 가지고 들어가서 그래서 사무실 안에 있는 화장실에다 두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물을 주고 또 이제 따뜻하게 온기를 그렇게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렇게 변했어요.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스파티필름은 사진이 아니라 1층 로비에 있는 거를 그냥 사진 찍은 겁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도 보시면은 저게 이제 우리 교회 종이죠. 그래서 그 옆에 있는데 이따가 내려가시면서 한번 보세요. 저는 저 스파티필름을 보면서 이 한낱 식물도 관심과 사랑을 주면은 이렇게 싱싱하게 완전히 새롭게 바뀌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그리고 기도를 받으며 자란 아이들은 푸르른 그런 잎사귀를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의 교회학교 아이들을 사랑해 주시되 하나님의 은혜가 자녀들 위해 항상 머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교회학교의 행사를 적극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학교 행사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교회는 행복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와
비슷한 규모의 교회에 어떤 교회들은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 학교의 아이들을 같이 11시 예배에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세대 통합 예배 차원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그냥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아까 보셨듯이 우리 아동부, 유치부, 그리고 청소년부, 청년부 다 활력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리 교회에 이러한 활동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 많이 전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힘을 북돋아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실 분들만 아멘. 여러분의 격려 한마디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여러분의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 나는 예수님처럼 자라가야지 하는 그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자라가야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꿈을 꾸면 꿈꾼 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꿈대로 이루어졌던 사람들이 요셉이고 다니엘이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이겠죠. 그런 인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처럼 키와 지혜가 자라가게 하시고 그 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서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꿈을 꾸고 꿈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